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TV에 그 프로그램에 보면 갑자기 뭐 정기적으로 제가 보는 게 아니니까 텔레비도 없고 그냥 설교 준비하거나 뭐 하면서 이제 컴퓨터를 하면 그 유튜브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면은 그 세상과 등지고 깊은 산속에 살거나 이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을 피하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런 무인도에 사는 그런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그 어떤 뭐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상당히 그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와서 깊은 산속이나 그런 무인도에 사는 얘기가 그 세상에서 살 수 없어서 세상을 피해서 물론 산이 좋아서 사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건강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세상에서 그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과 동떨어져서 생활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보다도 그 깊은 산에 살면서 또 무인도에 살면서 뭐가 그렇게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그런 혜택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쉽고 모든 것이 부족할 터인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때보다 훨씬 건강하고 그 몸과 마음이 행복한 그러한 것을 이제 TV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오늘 성도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삶과는 조금 다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쨌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자기 뜻대로 이제 무엇이든지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처럼 쉽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완벽하면 뭐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똑똑하면 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또 그 실제와 그 다음에 이상은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회피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살지만 더 처절하게 그렇게 이제 환경이나 또 관계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제 그런 싸움을 나름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들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느냐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그런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왜?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에 어쨌든 이 사탄과 그의 졸개인 이 귀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단 한 군데에도 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사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언제든지 이기게 되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죠? 죄를 이기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심판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회피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러한 곳이다.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가나안과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브온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족속들이, 특히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성에 사는 그 사람들이, 그 옆에 이제 주변에 여러 성읍들도 있겠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으로 비롯되어진 여러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나라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제 그때는 같은 민족이라도 할지라도 도시를 중심으로, 성을 중심으로 이제 한 나라를 이루어졌으니까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도 무슨 다른 민족과 다른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결국은 가나안 7족속에 포함된 그런 민족인데, 특별히 이 기브온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처럼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일반 그런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기들 지금 목전까지, 눈앞까지 올 때 여러 전쟁들을 치렀는데, 여러 민족들과 그 민족들이 결코 얕볼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 아닌데, 그 큰 나라들을 이제 정복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들이 들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또 2주에 걸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브온 성 사람들이 속임수를 썼죠. 그들이 원방에서, 먼 거리에서 사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모든 행장을 꾸미고 음식물까지도 부패한 음식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 거리에서 왔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이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 기브온까지 가는데 3일 정도 걸렸어요. 이 기브온까지 가는데, 이 기브온 바로 앞에까지 가는데 3일 정도 걸렸는데, 기브온성의 사람들이 사신으로 와서 거짓말한 걸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3일 후에 알게 되어진 거예요. 3일 후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죠. 그들을 전멸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살도록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브온 민족이,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진영을 택한 순간 그들이 얻은 것과 있고 그들이 또 부정적인, 두려워할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이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 편에 택했을 때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러한 전사가 되어주셔서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하는데 파죽지세로 거침이 없이 그냥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 싸움은 보장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민족이 그런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3일 후에 기브온 민족이 전멸을 당하네.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그 동기가 뭐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사는 모든 주민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거짓을 하게 되었다. 거짓을 꾸미고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비록 기브온 사람들의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 근본 배경에는
한번 따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서고자 하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다. 확실한 마음. 예. 자기들도 나름대로 어떤 신들을 섬겼을 텐데 그 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들이 듣고 인근에 있는 그런 여러 기브온과 여리고와 아이성 그런 싸움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여기 가나안의 5 왕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 기브온성을 치러 오잖아요. 괘씸해가지고. 그런데 5이 왕들이 연합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 왕이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브온이 굉장히 약한 그런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큰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싸움을 해봐야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전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소식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제 보면 어제도 우리 그 어릴 적 친구 그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용산 전쟁 기념관이니까 거기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저를 제외한 2 사람이 이제 왔는데 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마음도 더 낫고 또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 것만 빼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야,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어떤 친구는 제 아내도 내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야, 네 인생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지. 너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집중교육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이 새끼 저 새끼 막 해버려요. 교회 갔는데 너 말처럼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사실 제 마음에 참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 비록 저의 그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그가 교회 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눈들을 열어주시고 그 환경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뜻과 나의 결정대로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런 거 같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복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 순종으로 반응하면 이 기브온 민족과 같이 구원과 생명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랬죠. 기브온 민족, 이 기브온성 이전에도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그 여리고성 전체가 다 진멸당할 때 이 기생 라합은 유일하게 기생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뒀잖아요. 숨겨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온 그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 전체가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이 아래층에 거한 게 아니에요. 성루에 거했어요. 성 꼭대기에 살았지만은 그쪽 섹션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보호해야 될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기생 라합도 그렇고 이 기브온 주민들도 그래요. 3일 후에 그들이 이제 정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편에 택했을 때
하나님 편에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구원과 그러한 생명을,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택한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택한 자라고 세상에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고 세상에 드러낸 표시가 뭐냐 하면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대놓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표시예요. 공동체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의 태도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덜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브온 민족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렇게 되어졌지만 이제 주변에 그 가나안 족속 5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기브온 성을 치러 옵니다. 기브온 성을 치러 와요. 그런데 이제 기브온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들이 물론 칼과 창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현재 있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제 기브온에서 이 길갈까지 거리가 30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 지도를 제가 보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해저,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다 밑으로 이 땅의 지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저 100피트 정도 돼요. 피트면은 미터로 따지니까 한 30m 돼요. 그러니까 평지에서도 우리가 바다가 더 낮잖아요. 근데 그 바다의 높이보다도 30m가 더 아래에 있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근데 이 기브온은 어느 정도에 있느냐? 기브온은 1000피트 정도. 1000피트면 900m 정도, 해발 900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한 거의 950m, 930m 정도 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평지 거리 30km 간다 그런다면 가겠죠. 그런데 그 길갈에서 지금도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 그 거리를 이 행군을 한다. 군인들이 행군을 한다 그러면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잡아요. 8시간, 10시간.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읽으셨지만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따라합시다. 밤새도록 기브온에 올라갔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듣고 밤새도록 쉬지도 않고 8시간, 10시간을 넘어서 밤새도록 그 기브온에 간 거예요. 왜? 기브온 그 성을 가나안 5 왕들이 뺑뺑 둘러싸고 이제 그들을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그렇게 힘들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5 왕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왕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그냥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무신데 우박인데 작은 우박, 큰 우박, 큰 우박을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 우박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버지니아 지역에 살 때 우박 떨어지는 게 우박이 그냥 무슨 조그만 이런 게 아니라 우박 덩이가 이 손바닥만한 이런 덩어리 하늘에서 그냥 비 내리듯이 다다다다다다 지붕이 뚫어져 버려요. 차 창문 나가버려요. 그런 정도의 우박이, 물론 거기 맞아서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에 하늘에 내린 큰 우박은 그런 정도겠어요? 이런 것도 큰 우박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내려서 그 가나안 왕 5 그 군사들을 죽이게 하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편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택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볼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 차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에 여러분 숨을 몇 번이나 쉬세요. 그거 숨을 몇 번에 쉰다고 생각하면서 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 무슨 수로 여러분 내일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그냥 당연히 찾아오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밤이나 낮이나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동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시간까지 성도를 완전하게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 또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왜 어려움이 올까요? 기브온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택했을 때 구원과 생명을 받은 건 좋은데 부정적인 효과가 뭐냐 하면 그들이 생명의 위협이 느껴졌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며칠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3일은 살아요. 3일.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전쟁을 하기 전까지 3일은 살 수 있어요. 3일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왕처럼, 가나안 5 왕들처럼 이스라엘과 적대적이 되어졌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도착했는가 기브온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바로 끝나요. 근데 그들이 3일 동안에 그들이 산다고 하는 걸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들이 선택한 그 결과 그들이 인간적으로 가나안 5 왕하고 이 기브온은 큰 성이니까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으면 백전백패 다 죽는 거예요. 10장에 읽어보면 가나안 왕 5 왕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한 장을 넘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이 뭘 똑똑한 것 같은데 뭐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써니사이드, 그러니까 항상 햇볕만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을 해요. 왜? 이 가나안 왕 5 왕들이 기브온이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이전에는 평화롭게 지낸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적대적인 그런 세력으로 보고 전쟁을 하러 오잖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고난이 오고 그 고난 속에는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브온 민족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고 여러분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좀 전에 제가 그 예화를 들은 제 친구 김무순영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정말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친구야, 너 교회 다니는 순간 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어떤 부족과 같이 그 친구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한 번 그리고
몇 번 갔는지 그건 안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무진장 싫어해요. 그 얘기 뭐냐면 틀림없이 여러 번 갔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친구가 여러 번 가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 걔가. 학교도 머리도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친구가 아주 다른 친구보다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학교, 그 좋은 회사 다니고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는 하나님이 택한 자일 거다. 언제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은 잘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어쩐 일이냐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평소에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도 안 하는데 저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만져주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죠. 항상 햇빛만 비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5장.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뭐요?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뭐요?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뭐요?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을 시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 그냥 시험이라 불같은 시험이에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전에는 그런 핍박이 없었어. 그전에는 그런 불시험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희한하게 그런 불시험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금광에 가서 이 금을 캐면 이 금덩이가, 우리가 보통 금덩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금덩어리가 무슨 바위가 다 금덩어리인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원석에는 이 금은 전체 비중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는 그 원석을 깨든지 녹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원석을 채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시험은 여러분은 금 같은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에서 그 믿음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서 그걸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불순물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요한복음 15장 읽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미워한다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이 다 달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너희가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것은 좋았는데 그 택함의 결과가 이제 평소에 정말 이웃으로 잘 지내던 그런 가나안 5 그런 왕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이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결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되었냐? 그들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으면 며칠 살았을까요? 3일 살아요. 3일. 근데 3일 동안 살 줄 그들이 어떻게 알까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선택하니까 그들은 이 책을 여호수아를 이 책을 쓰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들이 함께 거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브온 주민이 하나님을 택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러한 직책을,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물 길고 나무 패는 그런 사람이, 그런 종으로 살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마귀 새끼의, 이 사탄 마귀의 그런 장차관, 그런 대통령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집의 하루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세상에서 그냥 첫날 만날 그냥 사는 것보다, 천일 만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생명이 하루 할지라도 성도는 그것을 택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을 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딱 3일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편에 택하고 이스라엘 편에 택하니까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택한 자들은 오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어떤 고난과 시험, 때로는 불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구나. 그러나 그 미움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시련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간이구나, 그런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소식이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개인마다 다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